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4장까지 있는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들이 진짜 신앙으로 잘 견뎌야 된다. 왜?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미혹하기 때문에 진리 아래 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으뜸이 되시기에 그분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너희들이 그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새롭게 된 주의 백성들은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요, 세 사람의 그 가정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모습을 겸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외부 사람과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며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으로 서로를 문안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생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대적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을지 모르나 언제 넘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깨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늘 깨어있는가 한번 항상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도는요, 절대 의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기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2절 말씀을 핵심으로 기도를 계속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깨어 있기를 간구하면서 살아라, 혹은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유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입니다. 전도할 문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달라. 그 다음에 이 매임에서 벗어나서 이 비밀을 나타내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세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을 든든히 하고 가정 생활을 든든히 한 그런 백성들은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열방과 그 사역자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에서도 그 기도에 힘입어서 선교를 더 잘할 수 있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겸손한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 부탁하면서 그 사역을 동참시키는 사역도 할 수 있다. 어떤 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외인들에 대해서 이제 할 행동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외인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신앙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리고 은혜롭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 이게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진짜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짜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는 충성들,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외인들을 대할 때에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그런 것으로 행동하라라는 것이고, 은혜롭게 말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소금이 맛을 치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때깔나게 하라는 겁니다. 말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생동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롭게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잘 모르겠고, 맨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명료성, 복음의
명확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이 진짜 복음을 체화하여서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로서 은혜롭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 이 복음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으로 늘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우리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겸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7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제 문안 인사하고 축복하는 장면인데,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마음을 격려하는 그런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사정을 알린다라는 것은 그 사정이 어떤 것입니까? 예, 비밀 때문에 매여 있고, 골로새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 그 바울의 사정을 알려라. 왜 알립니까? 그것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도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기고는 누구냐? 사랑받는 형제이자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아마 이 사람은 3차 전도 여행 때 회심하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인데, 이 사람은 빌레몬의 종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동일 인물이다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보세요. 빌레몬의 종인데 빌레몬에게서 도망갔다가 회심하여서 이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종이었으나 지금은 신실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도 써가지고 빌레몬을 잘 받아달라라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종이었고 탈주한 그 추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죽임을 당해도 아무 무관한 그런 입장인데, 다시금 가는 것도 굉장한 은혜이고, 또 두 번째는 보낼 때에 받아줄 수 있는 골로새 교인들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쌍방향으로 굉장히 은혜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골로새 교인들도 진짜 교인다워진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오네시모도 진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요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이걸 너희다 하나됨 한 몸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안부 인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그 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진짜 예수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아리스다고는 함께 갇힌 자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사역자도 소개하고 있는데, 에바브라와 의사 누가와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누구냐?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지도자였는데, 영적 지도자였는데,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자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이고, 또 이 에바브라는요 전달하여서 로마에 갇힌 그 로마까지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고 애쓰고 그랬다는 것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던 이 에바브라도 무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바브라가 그럼 골로새 교회를 버려두고 왔습니까? 아니요. 후임자가 있습니다. 후임자가. 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서신을 모두 다 읽게 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다 돌려서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게도 가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신 성경 이렇게 그 서신도 너희들이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뽀에게 권면하기로는
이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아키포가 누구냐? 자, 에바브라가 아키포를 그 다음에 지도자,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자기는 그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선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 나가시고 그다음에 후임자를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그 아키포에게도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네가 가진 그 직분을 삼가서 잘 이루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고 은혜가 너에게 있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서신을 마칩니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매여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너희들도 내 사역에 함께 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큰 지경을 품고 나아가자라는 뜻도 여기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습니다. 이제 신자로서 어떻게 외인들을 대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모든 문안 인사와 축복을 하며 마지막 권면으로서 이제 함께 동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내비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건강한 신자라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내 교회, 내 가정을 넘어서서 내 세계 선교와 그 다음에 분투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 내가 알지 못하나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하루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받고 도전받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SFC 안에 이런 동력자의 관계, 사도 바울이 고난받음으로 위로를 얻고 도전받는, 혹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또 그 동력하는 그 모임, 그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